평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바라보고 있을 것,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소망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로 저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그 계명들을 주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이 공경하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혹은 관계에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연세가 있는 분들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존귀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원어적인 뜻으로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이것을 공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이것은 이제 내려와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나 그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또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였던 사람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계명인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 말 잘 들으면 승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공경할 때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사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이 조금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권위라는 말이 과거에는 좋은 의미였는데 현대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권위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표현처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권위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할 때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보다 권위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세워야 하는데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이 사람을 존중한다, 우리의 부모를 존중한다, 사회에서의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르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인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권위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한다, 권위를 인정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하니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정함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권위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존경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아주 작은 것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듣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고 들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 자녀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관계에서, 모든 만남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듣지 마시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부모로서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행할 길, 갈 길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니 그것을 잘 가르쳐라, 갈 길을 알려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일까? 내가 그 길을 모르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가 기준을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녀와 부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함께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 같은 거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체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를 가리키면서 자, 너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나란히 하면서 체조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이렇게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른쪽에 아이가 있으면 그 오른쪽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쫙 펼쳐지고 왼쪽에서 하면 또 그 기준으로 친구들이 다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삼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내가 주인으로서 하느냐 아니면 청지기로서 하느냐, 이게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기준에 따라서 잘 살아야지 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주인으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줘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지금으로 치면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분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을 들어준다. 내 것을 어떻게 해준다. 내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 나는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두고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과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유전적으로 닮아서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얼굴 표정을 똑같이 나에게 보이는 걸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표정과 사랑하는 말로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보시고 부모를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바로 세우시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기준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 중심에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했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 자녀들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이 기준을 두고 해보면 분명히 말과 행동이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나의 기준, 내 기준에 맞추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십니까? 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학벌 좋아지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분명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니다고 생각하느냐? 성공과 행복은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공한다고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들어봐도 성공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또한 우리가 그렇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참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준에 둘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비교하는 것.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옆집에 있는 옆집 아들, 이런 아이들이 걔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또 동일하게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집의 남편은 저렇게 한다던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기준이 어디에 돼야 되겠습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기준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면 참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면이라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참 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체면, 우리 가정의 체면,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비켜갈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고치려고 합니다. 체면이나 비교하는 것이나 나의 그 기준에다가
자녀들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장식품이 무엇입니까? 진열장에 넣어놓고 자, 이거 한번 봐라. 얼마나 예쁘고 멋있냐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장식품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럽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분들은 내 기준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규어 장난감, 아이언맨 이 장난감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사진에 보는 이런 것이었는데 눈에 그 불도 들어오는 멋진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받았고 해서 제가 전시를 딱 해놨습니다. 전시를 해놨는데 그 전시를 해놓은 걸 이 아이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때 첫째는 컸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의 역사가 이 피규어에 있습니다. 둘째가 하루는 다리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이 피규어의 다리를 분질렀는데 그 분질러진 그 피규어를 보는 순간 제가 막 머리에 막 그 피가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그 피규어가 부서지고 나서 본드로 잘 붙였는데 더 이상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가 태어났고 셋째도 이 장난감을 그냥 아예 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둘째와 셋째가 그렇게 할 때 너무 화가 났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 피규어를 진열해 놓는 그 아름다움보다 그래 이 애들이 뭘 알았겠나 그냥 장난감으로 주자 하고 그 부러진 다리의 장난감을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놀도록 했습니다. 장식품 귀하고 좋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식품일 뿐이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때 심지어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함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장식품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런 말 잘 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나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그런 걸 위해서는 이 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쓸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때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인으로서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온전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어떻게 해서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했다면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르쳤을 때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은 그때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더 좋은 길이고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 그들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나를 통하여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만약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자녀들을 완벽하게 길러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게 됩니다. 결국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야 밝은 빛을 비추는 전구가 되듯이, 식물에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야지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받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부모가 필요하다.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으로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끼쳐야 되는구나.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지고 깨닫게 되어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후회의 감옥에서 해방한다. 지금 자녀들을 키웠던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성도님들, 후회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줄 알았던 부모이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큰 어른이고 완전한 것 같던 부모가 이런 나이대였는데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럴 때 뭐라 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후회하게 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더 이상 후회가 없게 하십니다. 후회는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이 나를 되돌릴 수는 없는데 나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아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이제 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후회하면서 과거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나는 원래 못했어. 나는 능력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넘어가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들을 가르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름하고 무언가를 담기에는 부족한 그런 그릇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이 그릇에 담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담기기에는 나는 너무 초라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무능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잘 알면 잘 양육할 수 있다. 나를 잘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잘 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랑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오늘부터 5월의 가정의 달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나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